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을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고 지나갔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22장 시작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약속한 곳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안 드렸으면 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번제로 안 드렸으면 끝이 나야 돼요.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 끝난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풀어주고 칼을 칼집에 넣고 때우려고 쌓아놨던 나무를 다시 이삭에게 얹어주고 아들아, 살았다.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한 대로 오늘 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처럼 십자가에 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저희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려고요? 우리의 인생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이삭처럼 삼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마치 사단이,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어떤 방편으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지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만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먼저 우선으로 보여주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목을 나눠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 물목을 나누어서 이제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준비하냐면 제단의 제사장으로서 쓸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칼과 불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들에게는 얘는 이제 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필요한 거는 번제물과 나무입니다. 땔감. 그러니까 이삭에게 땔감을 지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라고 6절에 얘기하는데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칼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는 있는데 그러면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목적 자체가 제사장과 제물로서 끌고 가고 있었고 이삭은 그 가는 길이 나는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길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렇게 말 못할 거 아닙니까? 이삭아, 너야. 그럼 얘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삭에게
8절에 있는 대답을 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은 것도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항상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으로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삭도 알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대답을 들으니까 수긍을 했던 거죠. 아, 늘 드리던 그 어린 양은 뭐 하나님이 어디다 묶어 놓으셨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 번제물로 주어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준 아들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실제로 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지만 아브라함의 고백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독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홀로 나신 이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니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랑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절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던 인생의 전반부를 다 포기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살리라. 구원받은 자마다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인생의 산재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사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거야. 불같은 열정을 지니고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가장 아랫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나를 통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종으로 준비하신다. 아멘?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요, 끝까지 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아, 이제 가자. 살았다. 막 포옹을 하고, 와, 역시 내 믿음으로 네가 살았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가야 될 인생이 11절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주 다급하게 부르신 겁니다.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진짜 지금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아들을 죽이면 손에 인정이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찌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잘못 찌르면 아야 하고서 또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던 거죠.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부르십니다. 급하게 정하시고 완전하게 정하셨다는 일로 부르시는 게 2번 반복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요,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첫 번째입니다. 찌르려고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내리치려면 자기의 힘에 못 이겨서 잠깐만요 이거 하고요 하고 찔렀을 때도 불과할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답을 합니다. 12절에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또 반복하십니다.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네 아들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제야, 내가 너의 지금 이 행동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또한 두려워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 너의 마음을 확인했다. 사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끝났죠. 할렐루야,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냥 풀려졌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끝이 나는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행동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이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걸 오늘 보여주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했습니까? 이삭에게 둘러대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이 됐는지 아셨나요?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길에 그곳에서 반드시 번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리라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말씀 안 하십니다. 내 아들에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러면 내가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실천을 합니다. 이삭아, 알았다. 넌 살았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면. 살펴본다는 뜻은요, 지각했다는 얘기예요. 늦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가 입술에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고백을 받으셨네.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내려가야 된다.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내려가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2차로 부르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의 말씀이 다시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을 누릴 거야. 너는 복을 누릴 거야. 이삭을 살리는 거로는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있는데, 수양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이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를 자각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 찾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드리는 인생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간절한 마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히 조금 더한 걸 요구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삭을 이제 살렸다는 것을 넘어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히브리어 라란 뜻입니다. 보다 이런 뜻인데 내가 살펴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살렸어요. 근데 아브라함 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번제물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본 겁니다. 그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으면 그리하실 거야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살려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요, 번제를 드리겠습니다가 기도였던 거예요.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우리의 인생으로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수고하고 막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막 피곤할 때가 되면 진짜 너무 수고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그러신가요? 피곤해 시간이 없고 너무 촉박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성경을 너무 보니까 막 눈이 빠지려고 한다. 성경을 너무 들으니까 막 귀가 막히려고 한다.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목이 가려고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하면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단 1분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2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번제를 드려서 여러분 그곳이 번제를 드려진 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여놔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게 하시는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요구될 때까지 주님은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는 없다고 그래요.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지만요, 한 번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못 안 박은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안 박았으니까 내 인생도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요.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셔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내 대신에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못 박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못 찾아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아요. 내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예비하시는 것인지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믿음의 행사가 드러나질 때 우리가 고백하고 한 번 경험해진 그 경험 가지고 이제 이 우리의 경험이 앞으로의 경험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무것도 경험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락의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고난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7번째의 고난의 끝판왕, 고난의 완전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겪게 된 고난이 아내 사라와의 문제입니다. 고향 땅을 나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누이라 속입니다. 그때 고난이 한 번 와요. 사레를 누이라고 그 안에 사레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제 속이고 그곳에서 한 번 고난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이 있었나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죽을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누구라도 이방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남편을 죽이고 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롯의 식솔들과 문제가 생겨요. 땅이 부족해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겪은 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들이 없어서 후대를 잇는 것 때문에 아내 사레한테 이제 들들 볶이다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 반복돼요. 아내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나서 사생아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아내, 조카, 그 다음에 외도를 하게 되는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반복돼요. 조카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 싸움을 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또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끝내는 곳이 나옵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구해주세요라는 기도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고 끝냅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끝냅니다. 그리고 또 벌어지는 문제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문제였죠.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인 이삭을 낳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삭을 놀린다고 이제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떡하죠? 조카를 잘라버린 것처럼 또 잘라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왔던 시련과 환난은요,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롯을 구출하러 들어가라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힘껏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요, 자기 열심으로 힘껏 해봐요. 힘껏 했는데 안 돼요. 힘껏 했는데 안 돼요. 힘껏 하는데 안 돼요. 그걸 6번이나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사건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이 조금 자라서 이제 아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얘를 어떻게 가르쳐서 이제 기업을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쯤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러 오시냐면 진짜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 여러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만한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이 이 시험, 미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발을 디딘 것을 하나님 편에 온전한 발을 디디면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죠. 힘든 문제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그 기도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기도는요, 뜻없이 행할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한 것을 기도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친히 준비하셨어. 그 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거 세상사의 위로해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찮아. 아주 낙관적으로 여러분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셔. 말씀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다가 그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무엇을 보시고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없었으면 준비를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려고 준비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얘기 안 하시고 또 이 얘기만 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얘기. 이미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했던 믿음은 아무것도 공로로 취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만 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더하셔서 이끄십니다. 19절에 말씀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1절부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드리라고 말씀하신 순간 준비합니다. 그 말씀하신 바로 준비해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이냐면요. 3일 길을 떨어져 간 길이에요. 3일 가서 하나님께서 이때쯤 여기쯤이야 라고 쓴 게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서 멈춰선 곳도 모리아산까지 한참 더 걸어가야 되는 길. 근데 거긴 이제 딱 같이 데려갔던 종들은 거기 두고 이삭과만 마주하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동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동역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고 가장 가까운 한 몸이라 불러준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오직 그 길은 다 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가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민감하게 듣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동행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산까지.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 산이라고 지칭했던 그 산을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여호와의 산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도 산에 올랐던 그곳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갈 때 아브라함에게 지칭하셨던 그 산에 가서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준비됩니다. 그냥 인생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준비하실 것들을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신 대속자 예수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문제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 같이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으로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